네, 됐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노래 가서 해라, 노래 가서 나무에 해라, 말 잘 듣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빈둥빈둥하는 아들인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둘째가 아버지한테 와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재산이니까 미리 그 재산을 반 뚝 잘라 내 목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산을 딱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먼 나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 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 먼 나라라고 하는 의미의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 나라 갔다는 거예요.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물을 다 쓴 거예요. 저번에 물어봤죠? 호텔에 스위트룸이라고 있어요. 1박에 얼마인 줄 아세요? 1박에 얼마? 1박에 얼마? 젊은 사람 몰라? 1,000만 원. 1박에 1,000만 원. 그럼 재산이 10억 정도 있으면 1억이면 열흘이니까 100일이면 10억 다 쓰는 거네. 하여튼 그렇게 다 쓰고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미국에 어떤 사람을 하나 뉴스 왔는데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됐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80억짜리가.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한꺼번에 안 준다네요. 한꺼번에 받으려면 세금을 한 40% 내고 한꺼번에 나머지 갖는 거고, 아니면 20년 동안 세금 조금 내고 조금씩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복권 되는 걸 그걸 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이 그냥 근데 뭐 했던 사람이냐? 미싱했던 사람이랍니다. 난로 옆에 앉아서 미싱했던 사람인데 아주 이제는 뭐 똥똥 수영장 딸린 집을 하나 사고, 그리고 대통령 무슨 선거인가 이런 데 들어가서 정치원금을 막 기부하고 막 5천만 원씩 기부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할까요? 4년이 지났어. 80억을 다 털어먹었어. 꺼내 쓰다 보니까 얼마나 남은지 몰랐던 거야. 왜냐면 내 후주문에 있으면 아는데 이건 놔두고 여기서 대출 받아갖고 이걸 담보로 썼더니 다 쓴 거야. 4년 지난 후에 어떤 소리를 듣고 한국의 기자가 다시 사람을 찾아갔더니 자기 형네 가게 가서 난로 옆에서 이소룡 추리닝이 있고, 이소룡 추리닝 아시죠? 파란색 추리닝 여기 흰줄 3개 들어가고, 그거 거기서 이거 뭐야? 왜? 재봉틀 돌리고 있더라. 4년이 꿈과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4년이 꿈과 같이 간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형이라든가 여동생이라든가 좀 많이 베풀었답니다. 집도 사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비를 붙어 먹고 산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 가서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를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엽 열매가 크기가 우리 강낭콩 아시죠? 이렇게 녹색으로 해서 콩알이 들어간 거, 요건데 크기는 이만해요. 강낭콩이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맞추고, 콩도 커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렇게 먹어봤는데 좀 뜰고 향은 좋아. 근데 뜰어서 못 먹겠더라고요. 우리 저기 하나 있어요. 새까맣게 말린 거 하나 있는데, 그런 것도 주워 먹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배고팠다는 거죠. 17절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왜냐면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품값을 넉넉히 줘갖고 그 품꾼들은 품값이 넉넉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박박하냐? 흉년이 왔어. 흉년이 왔으니까 더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또 뭐 있어요? 산 넘어 산. 또 뭐 심한 거. 안 좋은데 또 더 안 좋았다.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엔 그렇게 양식이 많은 품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죄를 지었던 게 뭘 지었다는 거예요? 뭘 지었다는 거야? 이 아들은요, 이름이 있어요. 이 집안은 전부 성이 자씨예요, 자씨.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 제가 지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은요, 성은 자씨고요, 이름은 기예요, 기예. 자기의. 자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형, 그동안 같이 살았던 친구들 아무것도 없어. 오직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애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만 사랑해. 자기만 소중하고, 자기 먹는 거, 자기 입는 거, 자기가 누리는 거, 이런 것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이 18절에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몰리게 되었구나. 나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재산 반 뚝뚝 갖고 올 때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은 어휴 저 철없는 거하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렇게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9절에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날 이제 아들로 보지 말고 일하는 일꾼으로 하나 보고 그냥 품값이나 줘서 제가 간신히 먹고 살기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자. 그리고 20절에 뻘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여기는 그게 몇 년 되는지 몰라요. 아들이 가서 그냥 다 홀랑 다 까먹은 게 아까 그 사람은 4년 됐다는데 그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애로 똘똘 뭉쳐진 그 아들이 이제 그러고 갔으니까 인생 박살 더 깨져가고 돌아올 것이다. 왜냐면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오죠. 다 털어먹고 탈탈 거지가 됐으면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 그 탈탈 털어먹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인 거예요. 동구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엉엉 울고 그랬더니 21절 아들이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제일 좋은 옷은요 보라색 옷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보라색 물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가 있어요. 그 조개를 불에 굽다 또 식혔다 불에 굽다 식혔다 이렇게 여러 번 해야지 보라색 물감이 나와요. 조개 껍데기를 통해서. 여러분 중동에서 나오는 카페트 있잖아요. 그 카페트의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색깔들이 전부 인공 염료 하나도 없어요. 흰 돌 빠서 검정 돌 빠서 또는 어떤 열매들 물에 담가서 그 물을 빼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예. 제일 좋은 보라색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은 이 손 가락지였다는 건 그 가문의 문장의 반지거든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 반지까지 팔아먹었겠지. 배고프니까 다시 내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맨발로 돌아다녔잖아요. 고생 많았죠? 더 이상 너는 고생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23절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바베큐를 해서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5절 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의 얘기가 끝나고 첫째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첫째 아들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수수께끼입니다. 자,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애. 그러면 이제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27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맞이하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 바베큐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또 쫓아가서 아버지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여기 가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해라 온갖 일을 해라 다 했어도 나로 하여금 송아지 하나 돼지 한 마리 줘갖고 친구들하고 먹고 즐겨라 이렇게 한 적이 없거늘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나한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빚대 보이려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아버지의 재산을 반 뚝 잘라갖고 가서 청년들하고 호랑방탕하게 시큰 먹고서 다 털어먹고 돌아온 놈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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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죠. 아버지가 31절에 야 너는 항상 나와 있고 나와 함께 있고 다 내게 다 네 건데 뭘 너 걱정을 하냐. 동생이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다시 찾았지 않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퀴즈 한번 맞춰보세요. 둘째 아들 이름은 자기 애였어요. 첫째 아들 이름은 뭘까요? 케이크 하나 사드릴게요. 여기 케이크 하시는 분도 와 계시죠. 첫째는 자기만 알아. 자기만 알아. 자기 아프면 막 벌벌 떠는데 남이 뭐 전혀 신경 안 써. 둘째 아들이 제가 다 얘기할게요. 첫째 아들 이름은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애. 둘째. 큰 놈은 자기의입니다. 예.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만큼만 살수록 나와봐. 아버지 내가 어떻게 아주 피땀 흘린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자기의를 막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자기의와 자기애는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속에 큰 놈과 작은 놈이 다 들었다. 근데 먼저 드러나는 건 뭐예요? 항상 먼저 나타나는 건 작은 놈이 먼저. 자기애가 먼저 나타나. 자기만 아는 거. 내 새끼만 아는 거. 우리 집만 아는 거. 우리 식구들만 아는 거. 윗집 아랫집 힘들고 아프고 몰라. 얘가 진짜 아픈 건 몰라. 부모 힘든 건 몰라. 나만 알아. 이 둘째 아들은 자기애는 무엇보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나?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진짜 신앙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얻었던 위안과 기쁨보다 더 많은 기쁨과 위안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 지난 2주 동안 한 게 뭐예요? 온유함, 내려놓음이잖아요. 내려놔야 내가 산다고 말한 거예요. 이번에 3주째입니다. 내 속에 뱃속에 창석이 다 꺼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작은 아들 죄인이라고 했어요. 무슨 죄인이에요? 나만 아는 죄입니다. 남을 알아도 이만큼밖에 안 알아.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여기 보세요. 작은 아들을 위해서도 또 주시려고. 근데 이 첫째 아들 보세요. 작은 아들이 100개 있던 거 50개 가져갔는데 50개 남은 건 내 건데 이제 부엌 소리 듣고 작은 아들 데려다가 바베큐를 샀다는 얘기를 딱 듣고서 무슨 머리를 돌렸을까요? 그럼 남은 50개를 또 나눠줄 거 아니야. 그럼 저놈은 50개 먹고 남은 50개 내 건데 그걸 반 나눠서 25개 주고 25개. 그럼 저놈은 75개 먹고 나는 25개일 거 아니야. 이게 순서가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요? 머리 돌아갔죠. 돌아갔으니까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럴 수가 있는 건 저놈은 75개 주고 나는 25개 줍니까? 이 얘기예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이 둘째 아들요. 자기만 사랑하다 쫄떡망했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노력으로는
자기를 내 안에서 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만 사랑해. 내가 멋져. 나 괜찮아. 나 공부 잘해. 나 잘 살아. 나 멋있어. 아, 이 정도면 어디 가서 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못하죠. 자기를 내려놓는 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점점점 자라서 어른 되는 것처럼 지금은 나만 알아. 나만.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나 때문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잘 되게 해주지 않을까. 예, 여러분, 냉면에다가 뭘 넣어야 나중에 맛있어요? 뭘 넣어야? 예? 참기름 딱 떨어져요. 어제 누가 사모님네 병원에서 누가 가르쳐줘갖고 저기 어디더라? 여기 수동 계곡에 냉면 공장이 있대요. 냉면 공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수동계 냉면 공장? 그 냉면 공장 진짜 냉면 공장이더라고요. 가보니. 근데 그 냉면 공장 옆에 가게를 열어놨어. 한 20년 안 나? 한 냉면 가게를 열어놨는데 냉면 가게야. 여러분 물냉면은 다 아시죠? 물냉면에 이번에 얼음 둥둥 띄웠잖아. 근데 시간 지나면 그 얼음이 다 녹아 안 녹아? 다 녹으면 냉면 국물 맛이 어떻게 돼? 심심하고 밍밍해지죠. 사모님 비빔냉면 회냉면을 먹었는데 저는 이제 매운 건 안 먹으려니까 조금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참기름 향이 확 오고 달달하고요, 새콤하고, 예, 정말 맛있어요. 저는 얼음 녹아갖고 밍밍한 국물 맛이 나왔어요. 그런데 미어 터져요. 저희가 순서 번호를 받는데 순서 번호가 48번이었어. 한신대 수동 냉면 공장이라고 한번 핸드폰에서 쳐보세요. 나올 거야. 한번 갔다 와보세요. 더운데 가서. 예. 근데 물냉면은 잡수지 마세요. 얼음이 녹아갖고 국물이 밍밍해져요. 아무 맛도 없어. 네 맛도 아니고 내 맛도 아니고. 비빔냉면 맛있습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지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애와 자기 의의로 충만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한 게 뭐야? 내가 주일 예배 못 드린 게 있어? 내가 헌금 안 한 게 있어? 내가 봉사 안 한 게 있어? 내가 기도 안 한 게 있어? 내가 뭔데 나 그렇게 소외되는 거야? 나 어떤 뭐가 유익하게 승리를 내가 왜 빠져야 되는 거야?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잘 안 다니는 것들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빠지고 떠들게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도 안 믿는 것들은 잘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 안 그래? 아니야? 목적이 다르거든요. 사모님 어제 그랬어요. 사모님 밑에 있는 간호사인데 벤츠를 타고 다녀? 벤츠를 타고 다닌대. 사모님 못 타고 다녀? 30만 킬로 돼갖고 차에서 용달차 달달달달달달한 용달차 소리 나는 프라이드를 타고 다녀. 예.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해갖고 더 지저분해야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런 좋은 차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저희도 뭐예요? 그랜저 3.0 타봤잖아요. 1년 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한번 하는데 어떤 조그만 차가 어허 조그만 게 끼어들고서 이 큰 차 가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애를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게 들어온 게 들었구나. 하나님도 합당치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으로 자기 의와 자기 애가 충만한 우리들을 영적인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지금 쌍둥 잘라갖고 우리를 수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 오늘 제목 보세요. 오늘 주보 제목 뭡니까? 영적 성숙은 시간의 수술대, 인생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이 막혔을 때, 어떤 일이 억울할 때, 어떤 일이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안 풀릴 때 우리는 자기 애와 자기 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요. 첫째 아들 봐요. 나만큼만 해보라고 해.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집에서, 자녀들 중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나만큼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화내면 안 돼요. 화는 하나님께 옮겨야 돼요. 화가 피우, 여기 안에 풍무처럼, 이 안에 용광로처럼 버글버글 끓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예. 요즘 보세요. 그러나 지나가다가 여자 툭 때리고, 예, 싸우고, 오늘 아침에 또 앰뷸런스하고 택시하고 부딪히는데 그 안에 지금 막 중환자실로 가야 될 사람인데 암으로 택시사가 맞고서 앰뷸런스, 그러니까 사제 앰뷸런스죠. 119가 아니라 그 안에 탄 사람 다 가짜라. 막아가지고 그 안에 탄 분이 그걸 있다가 병원 119 소방서 119 타고 갔다 얼마 만에? 몇 시간 만에 돌아갔대잖아. 근데 거기 박스에, 블랙박스에 내가 가다가 죽으면 내가 책임져. 이제 책임져야 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자기 입으로 다 얘기했는데. 나라에서 이번에 강력하게 이런 거 대처한다. 환자를 싣고 급하게 삐뽀삐뽀 하는데, 물론 옛날에 아침에요 4만원 주면 남양주시에서 서울까지 삐뽀삐뽀 키고 강변대로로 달려갔어요. 출근시켜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그게 뉴스에 나온다부터 사람들이 삐뽀삐뽀 하면 저 가짜, 저것도 출근하고 가는 사람 아닌가? 왜 카탄 쳤으니까 한 두세 번 걸렸어요. 그런 게 퇴근 때도 그러고. 그다음부터 119 말고 사제 무슨 구명 무슨 본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흰 색깔에 그 달리는 다 이제 안 믿어 잘. 근데 외남달에 걸렸어. 진짜를 만난 거야. 돌아가셨어. 어떡할 거야? 책임진다고 그 블랙박스에 녹음 다 돼 있는데. 분노죠. 그 돌아가신 분 자녀가 당신 블랙박스에 다 찍혔으니까 돌아와서 급하니까 지금 막 돌아가시라고 빨리 급하니까 병원 빨리 가서 한 다음에 하겠다. 한 10분 지체했대요. 그것 때문에 충격이 와가지고 일찍 돌아가셨다. 우리 안에 있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주여 내 안에 나만 사랑하는 거, 내가 이 정도라고 가오잡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십소서.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에 비비고, 예, 쓸리고, 뒤집히고 해서 거기서 깨닫는데, 그냥 내 육신으로는요, 상처만 되지 깨닫게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나 사랑하는 게 어쨌다고? 내가 나 사랑하는 게 잘못됐어? 그럼 내가 나 사랑하는 누가 날 사랑해? 이렇게 오히려 더 자기애가 강해져요. 자기 의는요, 너희들 나만큼이라도 해봤어? 나만큼도 못하는 것들이 뭘 딴 소리 해? 이렇게 싸우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의 성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놓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너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자기의, 자기의 큰아들과 작은아들, 어떻게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됐는지, 자기애가 충만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자기의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의와 자기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먼 나라 가서 그냥 신나게 뚱땅뚱땅거리고, 아버지 옆에 늘 근처에 있어도 그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손 한 번 못 잡고 그 근처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아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아버지를 만져본 적이 없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우리가 다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더 깊이 만날 수 있는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아버지 근처에만 있게 되지 아버지를 만나거나 손잡거나 아버지와 부둥켜 앉는 일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깨달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아가서 기다리다가 그를 끊어 안아주고 반지와 옷을 입혀주었어요. 왜요? 자기애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 다시 아들로 살아만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꾼의 하나를 이어달라고 완전히 내려앉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이 더 문제야 지금. 큰아들이. 둘째 아들은 집 나가서 고생 빡세게 하고 맨 땅에 헤딩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벌벌 기어 들어온 아들이야. 다 까먹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어서 띵띵거리고 모든 것에 하다가 화가 난 거죠. 아니 50% 줬는데 이제 내 남은 50%에 또 잘라 또 주려고 화가 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의와 자기애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언저리, 하나님 언저리에서 힘이 들고 그게 만난 줄 알고, 그러나 언저리에 있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의 계획과 결정들을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누구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오늘 주보 좀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헌금란에 한번 보세요. 감사헌금에 보시면 우리 하수정 다음에 신성임이라고 있죠?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특별감사헌금에 보면 이주철이라고 있죠? 이주철 누군지 아세요? 안산에 우리 저 겨울 날로 주신 분. 갑자기 화요일날 오셔서 저 밥을 사주시더니 고개를 사줬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커피 마시고 가다가 갑자기 봉투 하나를 특별 감사함으로 주고 가요. 50만 원 주고 가시고 여기다 놓고 가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렸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내가 이러이러한 거 기도해달라고 한 거 알죠? 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기도하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했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 기도 응답을 따랐더니 이런 일이 왔구나. 그래서 저는 또 제 생각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늘 저가는 건 저를 비우는 거. 욕심, 미움, 증오, 제 안에 있는 정욕, 원수매즘, 미움 늘 비우려고 했어요. 저녁마다 기도 와서 하나님 먼저 찬양 부르다가 한 열흘 전인가요? 한 30분 대성통곡하고 그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대성통곡하고 그런 게 정말 오래간만이거든요. 왜냐? 아버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의 음성이 툭 뜨는 거야. 뭐라고 그러면 네가 조각조각 났구나 그러시는 거 자오고 네가 이 세상 살면서 조각조각 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알고 계셨구나. 내가 조각조각 났었다는 거 아시구나. 내가 산산조각 났다는 걸 아시는구나. 울컥하더니 울었는데 감사한 게 아무도 없어갖고 시커 울었어요. 정말. 속이 얼마나 시원하든지 남한테 말할 수 없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과 걱정과 속상함, 상처 내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런 순간 위로가 탁 해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든지. 왜? 어렸을 때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들한테 얻어맞거나 뭐 안 좋은 일 당하면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붙잡고 울어요? 안 울어요? 예. 많이 해? 울잖아요. 그것처럼 아버지 붙잡고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시원하고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목사님이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기도해달라고 해갖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그대로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500만 원이 생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11조는 아니고 우리 여러 그동안 여러 가지 감사했다고 도로도로 감사했다고 감사한 걸 하시고 하나님 받으셔야죠. 우리가 받을 게 아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나 계획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게 전적으로 의지해 성공과 실패의 양쪽에서 사랑을 느끼고 만끽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공했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죠. 실패했어. 실패요. 우리 작은 애 보세요. 1년을 휴학하지 하면서 공부해서 조종사 시험, 공군 조종사 시험에 하는데 떨어졌어요. 저한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했어요. 한 20일 동안 슬퍼갖고 그러다 또 다리까지 다쳐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수술하고 어떨 때는 부모 보기 미안하니까 이 목발 찌고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서 도서관에 영어 공부하러 가. 태워준다고 했더니 싫대. 나 그냥 갈래. 민망한 거지. 갔다 오면 터져가고 피가 나는 거야. 수술이. 그래 어쨌든 간에 그냥 타라. 폰도서관까지. 그러니까는 또 공부할 때 마음이 안 잡히니까 집에서 또 해봤다. 도서관에서 해봤다. 교회 아빠 오늘 집에 교회 있어? 그래서 교회에서 공부할 그럼 이거 갖다 놓고 여기 앉아서 혼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다 혼자 공부하는 마음 공부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왔다. 도서관 갔다. 교회 왔다. 집에 갔다. 그런데도 포기 안 해요. 그런데도 삐쩍삐쩍 하면서 그 다리 다친 걸로 쩔뚝쩔뚝 하면서 목발 짚어가면서 매달리고 울고 기도하고 점점점 자기를 벗어 던지는 겁니다. 양파 껍질 벗어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격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훈련 끝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했어요. 이제 소망은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대위 7년 동안 한 1억 모아갖고 와서 그 돈으로 비행학교 가가지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뭐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항공 기장이요. 우리는 군대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기상장교로 있으면 20년 해갖고 연금 타고 해서 잘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거든요. 뭘 또 덤벼. 뭘 또 해. 또 하겠다니까 엄마가 사모님이 쟤는 저걸 놓질 않네. 쟤는 저걸 놓질 않네. 인생의 계획과 결정을 자기 애나 자기 의가 가려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이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붙들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의와 자기 애를 내려놓고 주여 저는요 가만 보면 제가 저를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더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주여 제가 너무 잘난 체 많아요.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나만큼 하는 사람이 나와. 이렇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나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게 할 때는요 나를 미워서 실패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나를 깨트리는 그런 자기 의와 자기 애를 깨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패하게 하시고 막단 길로 가게 하시고 잃어먹게 하시는 게 사실은 나를 더 키워가시는군요. 인생의 수술대 위해서 나를 만져가서 나를 성숙해 시켜가시는군요. 할렐루야. 그 성숙하게 된 후에 욥기에 보세요. 욥기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자녀들이 아내도 도망가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죽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더 큰 거부가 되었다고 했어요. 다시 결혼해서 또 아들 딸 또 낳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아들 딸 낳고 잘 사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목적은 그거지만 하나님 그게 목적이 아니시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애 내려놓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결과는 뭐가 와요? 회복의 결과, 소망의 열매의 결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결과. 할렐루야. 이번에 안 왔어요. 어제 전화했어요. 왜 안 왔냐? 이번 주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 다음 주에 배치고사 본답니다. 어느 공항으로 보내나 성적에 의해서 서울 가까운 데로 가고 모르겠어요. 요즘에 지금 대구 쪽에 군이 그쪽에 신공항 하나 또 만든다 그러나요? 네.
대구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막 옮겨가라고 지금 그 공항 옮겨가면 군인 공항도 같이 가거든요. 같이 쓰니까. 그런 데 가면 이제 사회병이나 하는 거죠. 뭐. 힘들죠. 공항 새로 짓는 데 가서. 하나님이 위해서 2주 내내놓고 좀 기도한다. 공부한다. 기도해줄게. 기도해줄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입시다. 달려가다가 자빠져도, 쓰러져도, 깨져도, 주님,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두 팔에 세임 주시고, 내 가슴에 뜨거운 마음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다시 승리하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인 겁니다. 그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자기 의가 충만해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맨날 원망하고 짜증내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싫어하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원수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걷어내요. 자꾸 찌꺼기 걷어내고 앞에 가리는 것들 걷어내고, 힘들 때는 하나님 힘들라고 힘 주셔서 또 그걸 하게 하시고,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 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또 가르쳐 주시고, 성숙의 시간들, 인생의 수술대 위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는 멋진 인생을 놓치지 않는 열매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인생의 계획과 결정을 주님께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판단, 내 결정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공과